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복음을 누리는 축복의 저희들 되길 원하며 하나님의 소원과 통하며 또 복음 뿌리 내리는 중에 우리 삶 속에 복음 운동, 전도 운동,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복음 편지 언제 끝나나 싶은데 벌써 7과입니다. 이제 오늘까지 하면 이제 3과가 이제 그 남게 되는데요. 참 복음 편지를 하면 할수록 저한테 참 많은 은혜가 되고 복음 편지를 하면 할수록 참 많은 부분에 답이 된다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 복음 편지를 여러분만 가지고 있지 말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한번 해보세요. 1과부터 이게 첫 번째 만남부터 10번째 만남까지 해보시면 많은 답이 날 겁니다.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복음 확립입니다. 우리가 복음 확립이 되냐 안 되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제가 저희 목사님을 이렇게 모실 때가 목사였어요. 물론 제가 이제 오산에 왔을 때는 전도사였고 강도사였지만 제가 이제 저희 목사님을 바로 옆에서 모실 때는 목사였거든요. 목사가 되면 교만해요. 뭔 얘기냐면 더 이상 뭐 배울 게 어디 있냐 이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목사는 참고를 하지 배우진 않아요. 근데 제가 그걸 누구한테 깼냐 하니까 저희 목사님 때문에 깼어요. 저희 목사님은 얼마만큼 배우냐 그 배우시라니까 40년 동안 내가 복음 뿌리 내리겠다. 내가 80살 때까지 내가 복음 뿌리 내리겠다. 이 생각으로 사역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저희 목사님 절대 기준으로 볼 때는 교육자들은 아직 뭐요? 안 된 상태야. 무슨 이런 거죠. 왜 당신이 지금 뭐요? 복음 뿌리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면 특히 남자분이 좀 계신데 이렇게 나 복음 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맞죠? 복음 알죠? 여러분 이수진 장군 알잖아요. 예, 그 정도 알아갖고는 안 됩니다. 그 정도 갖고는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진짜 깊이 알아야 돼요. 사실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거 복음이라는 거를 우리가 사실적으로 알지 못하면 어찌 보면요 이 못 넘어서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확립되는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창세기 3장 뿌리가 있어요. 얼마나 센지 몰라요. 언제나 이게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이게 언제나 우리에게 올바른 시작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의 복음의 뿌리를 뽑아내는 방법은 반대로 복음을 뿌리 내리는 겁니다. 빼내는 게 아니라 집어넣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우리 속에 너무 틀린 게 많은데 여러분 그 뭐 단무지 단무지 그 제가 이제 이렇게 마산에 있을 때 단무지 공장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몇 명이 단무지 공장에 가지고 일을 하다가 죽을 뻔했는 거예요. 인물기미가 무가 그냥 흰무잖아요. 흰무에다가 이제 그 단무지 그 물을 지금 그 색소를 지금 이렇게 물들게 하는 거죠. 그 이게 하는 일이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우리 저기 그 중고등부 교사들이 했는데 막 주일에 오기 싫어 죽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 잠밖에 잘 게 없는데 아침에 9시부터 이제 교사 모임을 하니까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안 가길 잘했다 내가 속으로. 근데 그 단무지를 보면 물든 거잖아요, 물. 근데 그 물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흰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흰물에다가 놔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흰물이 나가 들어가서 희색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빠지겠습니까, 그게?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빠지겠냐고. 이 창세기 3장의 뿌리가 빠지겠습니까? 그죠? 근데 단무지는 안 빠져도 창세기 3장 뿌리는 빠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계속 복음 들어야 돼요. 그래서요, 풍성한 복음이에요.
완전한 복음이고 순수한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여러분이 계속 듣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66권 성경을요. 진짜 이 언약적 관점으로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가 모르는 것들이 더 알아지기 시작합니다. 복음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각인된 게 너무 많아요. 받았던 상처, 경험 있잖아요, 그죠? 그 저는요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뭐 참 이렇게 저 집 서랍을 이렇게 옷장 서랍을 열면 위에 큰 수건을 탁 덮어가 있는 것이. 그래가지고 제가 자취할 때요 수건으로 덮어야 되는 줄 알고 저도 이제 이렇게 수건으로 싹 덮어. 그래서 하는 거야. 누가 한 것처럼 어머니가 살아왔던 삶처럼 아버지가 살아왔던 삶처럼 그게 딱 각인돼 가지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다. 저는 그 안 봤는데 내용은 그 좀 주말 드라마 KBS 주말 드라마 제목이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어. 저 그 제목 딱 보는데 얼마나 공감이 되든지 내 얘기였거든. 근데 제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아버지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싫은 거 여러분 살아가고 있잖아요. 각인돼 있으니까. 오늘 정말 뽑혀서요. 진짜 말 그대로 복음 각인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정말 치유되어지고 정말 변화되어지고 회복돼야 됩니다. 이거 말고 다른 답 없거든요. 오늘부터 정말 여러분들이 속에 치유 때문에 그러니까 상처 때문에 들어있는 각인 다 치유되시고 잘못된 거 변화되어지시고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 됐습니다. 이게 배터리가 이게 깔랑깔랑하던데 보니까 이게 떨어져 버렸네요. 이게 여러분 이게요. 저는요. 이 진짜 뭐 요새 땅굴 얘기 나오잖아요. 땅굴. 이 사단이 우리 이 생각, 삶 여러 곳에다가 땅굴을 이제 뚫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더 이상 나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관계 없단 말입니다. 나는 사단하고 이제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영향 속에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건드려도 속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긴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약점 몇 가지 아직도 건드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잡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순간에 한번 뒤집어 보려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저는 보니까 군인은 군인식 말하자면 경찰은 경찰식 교사는 교사식 불신자 체질 우리 속에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체질로 바꾸셔야 됩니다. 복음 체질이 뭐냐? 여러분이 일단 생각이 달라야 돼요. 생각이 다 끝났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났다. 내가 바로 복이다. 나는 세상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거 바라본다. 나는 죽은 인생이다. 딱 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 전에는 다 상처로 보이고 문제로 보였던 게요 응답으로 보이고 축복으로 보이고 계획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뭐가 됩니까? 말도 달라지는 겁니다. 말. 죽겠단 말이 아니라 죽게 있다. 다 웃으시는데요. 어쩌나요? 왜 죽겠다습니까? 저는 죽게 있습니다. 제 친구는 제 동기 목사는 살겠네 그래요. 참 살겠네. 야, 니보다 내가 낫다 그래. 죽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날씨 너무 추우면 뭐라 그러나고요? 저는요. 오늘 날씨 할렐루야죠.
진짜. 그 어떤 집사님은 저기 우리 그 차 운전하는 집사님 저보면 할렐루야 이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삶. 여러분이 생각이 복음적으로 딱 바뀌는 순간부터 눈, 말, 삶 다 달라집니다. 이러고 나야 우리가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없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자꾸 속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에 말했지만 확신 가지고 우리 축복 알고 또 그전에는 정확한 복음에 대한 뿌리 내려버리면 우리는 이제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올바른 시작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래서 자 서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저와 당신은 여러분은 영적으로 완전한 뭐였습니까? 해방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맞죠, 그죠? 매일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지금부터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제대로 한번 알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사단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걸 여러분 모르겠단 말입니다. 이 지구 종말까지 사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깊고 세밀히 알고 뭐다? 명심해야 된다. 이 사단에 대한 존재를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 1번부터 16번까지는 그냥 이렇게 좀 두서없이 정리해놨지만 사실 정리를 참 잘해놨어요. 세밀하게 보십시오. 지상의 책 중에 사단의 업무를 폭로한 책은 뭐밖에 없다? 성경뿐이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업무, 이 업무를 폭로한 것은 성경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성경책이 오지 않도록 아예 교회가 못 오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이해갑니까? 절대 성경책 아예 못 보게 만듭니다. 왜? 그거 보면 누가 들킨다? 자기가.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요 에큐메니칼적인 목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성경책을 왜곡시켜요. 바꾸는 거야. 여러분 이번에 우리 개혁 개정에도 보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한다는 걸 뭐로 바꿨죠? 제사로 바꿨어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죠? 희생 제사와 제사는 뭐예요? 희생 제사는 분명히 뭐죠? 피 흘리는 제사라는 구분이 되는데 제사가 돼 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뭐 제사로 느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저기 우리나라에서 제사 지낸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 지냈는갑다 이런 느끼시는 거죠. 그럼 나중에 못 빼겠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 이 뭡니까? 보라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같아요, 달라요? 그러면 뭡니까? 뭐지? 여자가 애 낳지, 남자가 애 낳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처녀가 애를 낳아야 돼. 사단은요 이 성경책에서 자신의 존재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를 자꾸 왜곡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요. 사단은 머리가 이미 깨어졌습니다. 사단의 머리에 박살낼 거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박살 냈죠. 맞습니까? 지금 죽어가면서 지금 발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죽어가면서 발악한다는 것을 이게 두 가지로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첫 번째, 저 부산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뱀장어. 그럼 뱀장어 어떻게 잡는 줄 아세요? 부산에서 잡는 방법. 이렇게 못이 이렇게 거꾸로 딱 튀어나와요. 이렇게 못 대가리가 있는 게 아니라 못 뾰족하게 이제 이게 거꾸로 박는 거지. 거기다가 꼼장어를 이 대가리를 탁 길러요. 찍어가지고 이렇게 껍질 칼질을 해가지고 껍질을 쫙 벗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힘이 세는지 푸닥푸닥 끓습니다. 머리 뭐 나는데 박살 났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발악하는 거지. 이러니까 저 전라도 분이 뭐냐면 우리도 있다 이거지. 세발낙지. 이런 세발낙지 드셔보셨어요? 네, 진짜 하나 먹는데 진짜 생명 죽게 있더라고. 이 똥구멍을 이래가지고 좀 젓가락 이렇게 와, 난 하나 먹고 못 먹겠던데 우리 목사님들은 한 2개씩 3개씩 먹더라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는 먹기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진짜 죽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머리를 박살을 탁 이렇게 완전 가르죠. 갈아서 뭐 빼죠? 다 빼버립니다. 그 놔둔데 뭐요? 이게 제대로 안 씹으면 어떻게 나오죠? 코로 나와요. 이렇게 제대로 안 씹으면 여기 뭐 안 드셔보셨어요? 아, 그렇구나. 네.
말이 안 되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다음에 그 세발낙지. 완전히 결박되는 날이 뭡니까? 지구 종말. 완전 결박되는 날이 있습니다. 이게 지구 종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나 방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도 뭡니까? 악한 영들, 미혹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 이단의 영, 귀신들을 하여 뭡니까? 신자를 방해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사단의 자식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존재가 이제 뭡니까? 대적이 돼버렸어요. 사단의 원수가 돼버리니까 누구를 괴롭히느냐?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거기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아요. 왜?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할머니 속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누구 흉내를 내요? 부모, 조상 흉내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옆에를 계속 봐왔기 때문에요. 어떤 때는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방법은요. 승리하는 방법 5번에 나옵니다. 뭡니까? 기도밖에 없다. 여러분 아시죠? 늘 기도에 승리하는데 마귀하고 개하고는 엎드리면 도망간대. 개는 뭐 준다고요? 돌 줍는 줄 알고 도망가고, 마귀는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가고. 그래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6번이 중요하죠. 이게요. 가정을 해방해요. 가정. 생각해봐요. 진짜 하나님 떠난 나라 가정마다 다 불화해요. 심각할 정도로 불화해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강남에 하나님 떠난 사람들 봐요. 제가 아는 사람이 70평 집에 산대요. 뭐 저 직접 아는 건 아니고 들었는데 이쪽 방 끝에 아버지 살고 저쪽 방 끝에 아들 산대. 둘이가 사는지도 모른대. 그게 사는 겁니까 그게? 얼마나 무너졌는지 지금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냐? 불신자, 확신 없는 자를 찾아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밥이고요. 교회 다니고 좀 말씀 아는데 확신 없다. 여러분 끝나면 여러분 진짜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확신 없으면 큰일 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딱 답 내세요. 자, 그래서 한 번 허용하면 7배의 능력을 가해옵니다. 이게 7귀신이잖아요. 종교 생활하면 몇 배 온다? 7배. 여러분 진짜 여러분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옵니까? 각종 질병, 뭐 불치병 이런 모를 병을 줍니다. 시골일수록 많아요. 도시일수록 없는데 시골일수록 많고, 도시는 뭐냐면 아예 암 같은 병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뭘 준다고요? 우리도 갈까요? 자, 그리고 뭐 하느냐? 정신적으로 뭘 주냐? 혼란. 여기 보면요. 성경 구절에 누가 나오냐면 마가복음 5장에 아예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거라사의 광인인데 힘이 얼마나 좋으냐? 군대 귀신이 들렸다 보니까 완전 잡혀버렸어요. 자, 그리고 11번에 그럼 거꾸로 말하면 확신 없는 자를 찾아간다면 확신 있는 자는 도망다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딱 확립되는 만큼 도망다닙니다. 여기 물 없는 곳, 쉴만한 곳이 뭐냐면 내가 번호를 잘못 매겼다, 그죠? 10번이고 11번입니다. 12번에 여기 보면 물 없는 곳, 쉴만한 곳이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분쟁이 많은 곳, 진짜 말 불신앙이 많은 곳, 이런 것이 사단이 주로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모여서 남 욕하지 마세요. 이해갑니까? 특히 목회자 욕하지 마시고 어떤 욕하지 마세요.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기도 빡시게 하세요. 그러면 바꿔주십니다. 저도 보니까 하나님 많이 바꾸시더라고요. 그리고 뭐냐? 빈집.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뭐냐면 이게 뭐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막 이렇게 불교 같은 거에 빠져가지고 명상 같은 데 빠져서 자신을 막 훈련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와요. 7배로. 빈집되면 들어가서 7배 능력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특히 뭡니까? 기도하는 것, 성경 보는 것 가장 싫어합니다. 다른 답 없어요. 여러분이 정식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고 찬송. 오늘 왜 악보를 주냐? 이 악보 주니까 하는 말이 다른 목사님이 악보를 주니까 뭐 낭비지만 써야 되는데 안 싸니까 이거 본다고 정신 팔리지 않냐? 그런데 이걸 왜 드리냐면 집에 가서 부르라고요. 근데 집에 가서 여러분 이거를 모르겠으면 유튜브 여러분 그 스마트폰에 유튜브가 다 있어요. 그 유튜브에 요 제목을 치면 이 곡이 나와요. 그럼 그 곡을 들으면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좀 이따 주를 위한 이곳이면 그걸 내가 모르겠으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세요. 그럼 요 제목을 그대로 치면 몇 개가 나와요. 그럼 그거 들으면서 악보를 보시고 부르세요.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우리 목사님 메시지 들으세요. 듣고 답 내세요. 그리고 제목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뭐냐?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거. 이 예배를 바르게 드린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바르게 드리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와야 돼요. 근데 흥금 가지고 막 지극정성으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아무 때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주일 성수. 그런 의미에서 주일 성수는 주일에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진짜 주일 성수는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공격이 뭡니까? 전도. 여러분 전도하는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가장 빨리 세워집니다. 이걸 가장 두려워해요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 사단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안다면 지금부터 뭐냐? 5가지 사실. 자 나오죠. 첫 번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기피하는 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깊이 이 참 중요한 말이죠. 바울이 에베소에 보면은 그 그리스도의 넓이, 깊이, 높이, 길이를 내가 깨달았다. 알아갈수록요 깊어요. 저도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못 누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틀리게. 여러분 저는요 어디 가서 지금 이제 로마서를 갖다 합방을 하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응답받아요. 아, 왜 죽었다는 표현을 쓰는지 알게 들어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나는 법 아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나는 어디 아래 있는 거죠? 은혜 아래 있는 겁니다. 나는 은혜 아래 있어야만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3개 나오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사물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평안을 누렸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원한다. 요한 1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 앞에요 사단은 완전 결박됩니다. 어느 정도 되냐? 분명히 사실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예 사단이 건드리지 못할 만큼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성경에 나타난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자, 창조를 보겠습니다. 창조할 때 이 창조를 계획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 계획대로 말씀대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뭐 이렇게 성취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된 만물 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서 창조를 완성시키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구원으로 볼까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성취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구원이 내 구원이 되기 위하여 믿을 때 성령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완성돼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알아갈수록 성삼위 하나님으로 계신 그분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제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중심에, 가정에, 처한 곳에 영접하는 기도와 믿음.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영접하세요. 영접은 두 가지가 있는데 구세주가 있고 주인이 있어요. 구세주는 딱 한 번만 하면 돼요. 어떤 의미에서?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한 번만 하면 돼요. 주인은요, 시도 때도 없이 하시면 돼요. 많이 할수록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항상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영접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을 시인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일.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 뭡니까? 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뭡니까? 당신의 주인이 되면 성령의 능력이 당신의 능력, 환경, 질서, 백 관계없이 역사하십니다. 이 주인 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부터 다른 것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가장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장 사실적으로 제대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뭐하느냐? 자, 우리는 이제 이 그림 있죠. 자, 이 그림을 봅니다. 자,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이 동그라미가 바로 내 영혼입니다. 내 마음 중심, 내 마음인데 여기에 주인이 아닌 의자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깥에 가 있고 내가 주인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그림보다 사실은 더 적나라하게 그림을 그린다면 나는 내려와 있고 마귀 사탄이 올라가 있습니다. 요 그림이 더 정확한 그림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와 계시고 나는 내려와 있죠. 앞에 그림은 불신자입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됩니다. 근데 이 그림으로 있으면 좋은데 사람들이 자꾸 여기다가 내가 있고 이렇게 있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두 사람 다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뭡니까? 주님이 주인 되고 나는 주님의 종이 돼야 되는데 뭐죠? 내가 주인이라. 주님은 뭐요? 손님처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고민도 문제도 재짐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시자. 하나하나씩 못 맡기는 것들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고집도 버리고 염려도 버리고 경험도 앞세우지 말고 선임께도 갖지 말고 맡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완전하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연약한 것도 치유됩니다. 자, 그러면 사단의 공격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단의 이 문제가 내 자신이에요, 자신.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힘이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어요. 두 번째, 사단을 이기는 방법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권능이다. 시작을 하고 나간다면 권능이 필요하다. 여덟 번째 만남. 하나님의 자녀는 이게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 나타나는가? 이게 다음 가야 할 8과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시작을 해 나가면 이제는 뭐만 가지면 됩니까? 힘만 가지면 됩니다. 그 힘이 언제 나에게 나타나고 내가 쓸 수 있는가? 이것만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다음 가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끝까지 방해하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를 싸워 이기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아시라고?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고 믿음 충만하시고 말씀 충만하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모든 삶, 모든 인생에서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